네, 안녕하세요. 8월 29일입니다. 8월 29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낮에는 덥고 또 저녁에는 서늘한 이런 아버지 계절의 변화를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 여름 동안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모든 환경과 또 모든 여건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바다 나선이모 323장. 예전 찬송가는 355장입니다. 푸른바다 나선이모. 푸른바다 나선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껍데기만 바뀐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또 삶의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핍박하던 그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진정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멀었던 눈이 떠지고 막혔던 귀가 열리고 죽었던 심령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세상이 새로워지고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기쁨의 찬송과 부르면서 이런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울의 회심에 대한 내용인데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그가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기 등등했던 그가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의 회심을 보게 되면 그의 변화를 보게 되면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런 고집불통 사울이 그냥 살기 등등했던 사울이 변해서 이렇게 사도가 되었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도저히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 가족이나 또 주변 사람 가운데 강팍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의 회개는 어쩌면 스데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으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믿을 사람으로 보이고 술 주정꾼도 목삭감으로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제 비료를 주는 것과 같아서 땅을 잘 이제 두루 파고 거기에 비료를 줄 때 황무한 땅도 옥토로 변하고 또 변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람을 볼 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일꾼으로 부르시는 내용인데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두 번 부르시는데 한 번은 구원의 부르심, 다른 하나는 바로 사명으로의 부르심. 여러분,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두 번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음과 동시에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증거를 우리는 사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 8절을 보면 사울은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울은 자기가 앞장서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가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는 순간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까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끌림을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사울은 눈을 떠서 사역을 했지만 잠시 눈을 감아서 눈을 뜨지 못하고 누구인가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모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죠.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이 되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장래는 불확실해지고 아마도 그는 가문에서 추방되었을 것이고 혹 그가 결혼했다면 이혼을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려 할 때 나는 완전히 죽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철저히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너 사울에게 가라고 하셨을 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소문을 못 들으셨습니까? 그에게 갔다가 내가 죽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그것은 자기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죠. 여러분,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도하는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11절에 보면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그랬습니다. 일어나라, 이 말은 그가 기도하는 중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1절 보면 다섯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다 라고 했는데 그는 금식 기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안수할 것까지 환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는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간 것이죠. 물론 사울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형식적인 기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또 기도하는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를 사도로 부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첫째로 내가 내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 있는 사람. 둘째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주님을 만나 거듭나 새 사람이 된 이런 사울을 주의 일꾼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기도하는 아나니아를, 기도하는 사울을 부르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까? 내 옛사람은 분명히 죽었습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까? 더 이상 내 의지, 내 생각, 내 판단은 나를 좌지우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를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용하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쓰임을 받는 귀한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